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탕자의 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목자가 우리의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가서 한 마리라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한 마리를 잡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결혼하면 지참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선물을 주는데 그 세트로 되어 있어요. 기념 주화 같은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여인이 그냥 그걸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니까 9개나 있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 그게 세트로 돼가지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짝이 맞기 때문에 방바닥을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이것저것 뒤지면서 끝까지 찾는 그 여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잃은 아들 탕자에 돌아오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이 탕자가 꼭 성경에 나온 탕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대, 우리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가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한 것은 우리도 착각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온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의 첫 번째 착각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떠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착각을 우리도 늘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살아가죠. 마치 집을 나간 비행 청소년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비행 청소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이에요. 여자애들이 12만 명이 이렇게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 왜 가출합니까? 집이 답답하니까. 환상을 가지죠. 이 집만 이렇게 나가면, 이 집에만 가면, 집만 나가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만 나가면 그냥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탕자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집만 떠나가면, 이 아버지만 떠나가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도 이제 물려받고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회의로 가서 외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니까 우리 절대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젊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그래요. 우리 이번 그 가족들 때문에 힘을 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집사님 딸도 그래요. 스튜어디스 꿈이어가지고 물론 잘했습니다. 캐나다 가서 세네카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A학점 다 맞을 정도로 그냥 바로 가서 A학점 맞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그 해외에 가서도 면접을 볼 정도로 혼자 힘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뭐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자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막 내 힘이 충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호주로 간다고. 이제 그동안 어머니가 뚜레주에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놨으니까 바닥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최고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인생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온갖 제약과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젊은 50많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참회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인실 짓고 고백하는 그 참회력에 쓴 서두에 이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어거스틴이 4세기의 젊은 청년 때 참된 행복을 찾고 찾았는데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야 참된 안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내가 진심으로 그래서 매일 저도 연습합니다. 연습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에 와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중심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연습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내 중심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태양도 보시죠. 지구도 보시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지구가 그냥 태양한테 멀어졌다 그러면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까워졌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문제점은 그렇게 신앙생활대로 속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냥 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니죠. 또 천주교에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11조도 강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강조를 안 하고 술과 담배는 그냥 신부도 피우니까 지난번에 열혈사례 봤죠. 신부가 막 술 마시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탕이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부속인 것 같이 모르지만 사실은 자유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자유가 임하는데 그것을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아니죠. 마강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또 심지어는 성적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누렸던 작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즐거운 사람, 이분이 쓴 소설이에요. 또 유명하잖아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나름대로 정신적인 추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았고 누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방탕하고 항상 술 가까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를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 자폐증, 거식증에 고생입니다. 우울증과 자폐증, 거식증에 고생하다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곧 이혼하고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2017년 9월 5일 날 자살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끝은 허무주의예요. 허무로 끝나고 결국 절망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없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 속에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실히 모실 때 여러분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이 탕자의 착각은 허랑방탕한 삶을 행복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젊은데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중동 지방에서는 사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과 비슷해요. 대원망덕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미리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그래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들한테 그냥 재산을 다 띄워줍니다.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 다 나눠줍니다. 미리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몽땅 땅이나 그런 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서 해외로 유학을 가고 그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멋진 꿈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 꿈대로 되나요? 가면은 젊은 청춘이 그랬죠. 놀고 싶죠. 뉴욕에 가서 딱 맨하탄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을 하러 촬영동 처음에 갔는데 사업이 무슨 사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 수중에 지금 통장에 몇십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몇십억 딱 들어오면 전부 다 나 죽도록 일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지난번에 제 영동중학교 설교할 때 여러분 수중에 30억이 들어오면 교회 나올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을 했다가 한번 폭탄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 없어요. 그래서 다 교회 나오죠.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허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내 수중에 3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놀러 다니겠죠. 이렇게 좀 떼약볕에서 막 일할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탕자가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가서 이제 마음껏 놀고 그렇게 마음껏 신나게 놀다가 그냥 돈이라는 게 끝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황금 만능주의죠. 황금이면 다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다. 이게 공산주의고 유물론 사상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물질이면 다다. 점점 이 시대가 다 그래.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고생을 싫어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카센터에 갔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잘해서 이런 데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좀 훈련도 하고 배우면 참 좋겠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 무슨 소리냐고 젊은 청년들이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런 거 안 하고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요.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 안 하냐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아직 고생을 덜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있죠. 돈이면 다다. 요즘에 삼위일체 신론이 삼위일체 신론이 뭐냐. 첫째가 금이래. 그러니까 돈을 황금으로 사는 거죠. 금, 돈, 증권이래. 이게 삼위일체, 지금의 삼위일체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물질에 집착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는 게 그것이 탕자의 그런 마음이죠. 참 돈 때문에 돈이 문제죠. 이게 좀 탈피하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돈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일했던 그 세탁소는 365일이에요.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74세이고 아들이 42세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들이 동안이에요. 42세인데 한 30살 같아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18살 아가씨하고 결혼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미쳤죠.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무슨 몽골 아가씨. 한국 아가씨인데 18살 아가씨하고 무슨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사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4세 아버지. 아버지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못하면 좀 자기가 일을 하고 사람을 하고 아들은 좀 시간을 줘가지고 지금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아들이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7시에 나가니 10시에 퇴근하니까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가치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빌딩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돈도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받아 타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아버지는 이혼하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좀 야, 아들아 너 빨리 이제 지금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가서 사귀기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러면서 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이제 옆에서 그냥 그랬었죠. 빨리 이렇게 좀 이사님인데 이사님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소중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지만 잘 안 들리는 거죠. 자기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일하면 막 7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버니까 이게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아들 좀 쫓아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런 모습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회장님의 사업들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렇게 보면 그 가정들이 딸들이 이렇게 결혼한 걸 보면 그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제로 타락한 존재예요. 남자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도 그러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그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면서 음악을 꿈을 키웠던 그 가난한 출신 이 사람 아웃사이더 보컬로 하다가 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밴드를 만들었던 프레디 머큐리.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설이 될 것이다. 멋진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설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부와 영광을 얻었을 때 그 뒤에 이면에는 술과 마약과 여자와 동성애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45살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걸려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방탕하면 행복할 것이래요.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나온 영화 비슷한 영화인데 로켓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요. 지금 6월 13일날인가 개봉이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비틀즈 영화를 이렇게 다루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영국의 유명한 천재 록 가수 엘튼 존이 그 성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튼 존은 현 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그는 성공하여서 돈과 인기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동성애자였어요. 이상하게 돈만 벌면 동성애자로 가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엘튼 존의 그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칸 영화에서 엘튼 존은 기자들과 회견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공은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진면목이라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전부 밝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엘튼 존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엘튼 존보다 더 유명한 가수였는데 비틀즈의 그 리더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곁에는 늘 술과 여자와 마약이 넘쳐 흘렸다. 대표적인 고대 로마 시대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돈 써보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행복했을까? 아니다. 존 레논은 이렇게 천재로서 삶이 재미있지 않았으며 고문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방탕한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질 자체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방탕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건 죄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양형자 선수가 있는데 이 양형자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8년 탁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달에 그 월급을 100만 원 그 국가로부터 이렇게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을 시골교회에 다 보내고 자기는 몽골로 가서 선교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양형자 선수가 그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행복하다고. 너무나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이용구 교수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와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대단한 석학인데, 이분도 내려놓으라는 책을 썼잖아요. 내려놓으라는 책을 쓰면서 그걸 내려놓고 몽골을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삶을 그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선교를 13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내려 헌신했는데 자기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탕자는 방탕한 생활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중 한 사람에게 그쳐 사니 그가 그들을 불러보내어 대들을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나중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지구로 말하면 이제 완전 파산 신고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돼지를 치고 그리고 돼지 지역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너무 배고프니까 이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이제 돌이키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가 그렇게 18,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리 안으로 보리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탕자는 죄를 짓고 나서 그래요. 나는 이제 도저히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 앞에 갈 자신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를 버렸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한 우리의 죄악을 그냥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탕자처럼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은 같지만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동구밖에 혹시나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해서 야 그냥 심판을 하시면서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착각을 했던 거죠. 야, 가도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착각하지. 이사야서 그래서 49장 14,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일시적인 그냥 그런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자기가 그렇게 지성에, 나는 지성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그가 그랬대. 그냥 식장 끝나면 지성을 쌓기 위해서 그냥 어디 술 먹으러도 자기는 안 가고 그냥 집에 와서 서재에 와서 매일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지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이어령 씨입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암에 걸리고 실명이 돼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근데 하루는 미국에 갔는데 딸이 이제 실명이 다 돼가고 이제 아무런 시름시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날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딸이 실명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입장이 아버지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딸 때문에 딸이 이제 그 김한길 씨하고 예전에 결혼했다가 아들까지 있었는데 이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혼자 사는데 미국에서 또 변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딸도 이화 여자를 나와가지고 막 변호사까지 되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또 목사까지 됐어요. 이민하시다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어령 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령 씨를 부르시고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혼자 시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그 지금 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 이어령 씨가 쓴 CD 그것이 일본에서 나온 시인데 거기에서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이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탕자가 잘했던 걸 같아요. 내가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이 힘들 때 소망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주간의 노래가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돌아가리 아버지 집으로. 나 돌아가리 아버지 집으로. 세상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유하였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 온갖 방탕한 죄를 짓고 살았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나 이제 영원히 행복할 곳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 한 주간 살면서 노래 제목 제가 지어봤어요. 나 돌아가리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항상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